사람이 유람선을 탔습니다. 유람선을 탔는데 타자마자 이제 배멀미에 약해서인지 속이 울렁이고 더 이상 멋진 경치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만히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선장님이 마이크로 안내를 합니다. 배멀미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먼 곳을 바라보세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 곳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 배멀미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너무 가까이만 보면 아프고 멀미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희극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당장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면 멀미같이 어지럽기만 하고 도저히 인생에 나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좀 더 멀리보다 좀 더 높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세상 어느 누가 사람의 머리카락을 정확하게 셀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가락인지 날마다 빠지니까 셀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것이 취미가 아니라 그 정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정확하게 세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놀라운 방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 40명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어서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여 킬로 정도 떨어지는 곳이고, 가이사랴라는 곳은 이제 그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의 총독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인근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파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의 그 총독이 머물러서 그 인근 지대를 이 총독이 다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호송할 때에 군사 470명,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치 가이사랴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 바울을 이송시키는 데에 안디바드리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그 짐에서 한 6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100여 킬로고, 안디바드리는 그 한 6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 같이 밤새도록 이제 보병들이 있었으니까 밤새도록 걸어갑니다. 60여 킬로를 걸어가려면 밤새도록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32세 이튿날 했으니까 그 밤에 이송하지 않았습니다. 이송하는데 밤새도록 걸어가고, 그 안디바드들이 이랬을 때, 이 정도 오면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에서 바울을 이제 보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거기서 이제 이 보병과 창병은 원래 예루살렘을 돌려보내고 기병만 남아서 70명이 바울을 호송하면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를 이동하니까 바로 이제 이 군인들이 천부장에서 받았던 편지를 총독에게 보여주고, 그 편지를 보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이제 법정 앞에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정 앞에 세워서 그 것을 이제 보고서
편지를 보고 이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 어느 영지 출신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는 것은 어느 관할하에 있는 사람이냐를 알고 싶어서 바울에게 물으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가 그 지역도 자기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그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재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가둬놓고 너를 고발하는 고발자들이 오면 그것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상황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겠다 이야기하고 바울을 35절에 가서 보면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헤롯궁은 이제 완전 궁이라 하니까 바울이 그 궁전에서 편하게 있었느냐 막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헤롯궁은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제 왕에 있었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건축한 궁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궁전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헤롯 궁전 지하에는 사람들을 투옥시킬 수 있는 감옥이 있었고 아마 이제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했던 것은 아직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떤 재판에 의해서 확실한 어떤 죄의 명목이 이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감옥에 가두었든지 아니면 헤롯궁 안에 궁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방을 하나 주었든지 안에 어쨌든지 간에 바울은 자유의를 억제받으면서 헤롯궁 안에 구금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 헤롯궁 안에서 2년이나 구금당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뭐예요? 얘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듯이 로마에 가서도 내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가이사랴까지 이동시켰다면 근데 빨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셨다면 빨리 이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이사랴에 와서는 2년 동안이나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금당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년이라는 세월이 바울이 그것에 구금당해 있었지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상을 초월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가이사랴 헤롯궁에 구금되어서 2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앞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라는 곳은 당시에 그 인근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제국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어요. 근데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쩌면 거기서도 이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도 당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 로마에서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했고 바울이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쨌건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텐데 그 복음을 증거하더니 자기가 순교하겠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갖다 바울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죽을 줄을 안다면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병이 걸린다면 뭐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기대 수명이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그런 선언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6개월, 1년을 이제 죽음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잘 보낼까?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기간을 갖는단 말이죠. 바로 이 모습이 이 상황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로마는
당시에 큰 제국의 중심지였고 반드시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반드시 그곳에 그 로마를 물들게끔 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져야 될 곳이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그 헤롯궁에 구금당해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그날을 위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바울의 어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헤롯궁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아주 화려한 그곳에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어둡고 힘든 그곳에서 바울은 2년을 보내는 거예요. 헤롯궁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헤롯이 그것을 지었던 헤롯 대왕이 천년만년 산 것도 아니고 그 헤롯궁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 무너져서 아무런 자리도 남지 않냐고. 지금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주 큰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도 뭐 로마 제국이 있습니까? 물론 이탈리아 로마라는 나라가 있지만 지금 그 당시에만큼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지. 이 헤롯궁이야말로 어쩌면 인생 무상의 상징인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인생 무상의 상징이었는데 바울은 인생 무상의 상징이 그 바로 헤롯궁 안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있었고 오히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바울은 이 2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겉의 겉모습이 더 후패하고 낡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50대 중후반 당신의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이었으니까 인생 말년에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가 버린 거예요. 2년이만큼 나이가 더 먹은 것이죠. 그만큼 겉사람은 더 낡아졌고 후패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2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 속에서 헤롯궁 안에 있으면서 바울은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로마에 가서 로마 제국의 그 중심지에 가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여건이 정말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더 새롭게 더욱더 든든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겠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처해지는 그런 상황의 여건이 내가 계획했지 아니했던 그런 상황 속에 확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건강상의 문제가 됐든 사람들의 관계 모습 속에 됐든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싹 놓여져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에 대해서 문제를 당하고 또 인간관계 문제를 당하고 가정관계 문제를 당하고 어떤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싹 들어간단 말이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를 그 상황 속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기간이 아무런 속절없이 바울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그 가이사랴 헤롯궁 안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말씀 하나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 증인할 것이다. 그만 하나 말씀 붙들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겉사람은 후패해졌지만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히 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충만히 채워나가서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더욱더 충만히 채워나가는 그 기간을 삼아서 그가 정작 로마에 갔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물들여서 결국에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듯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황제가 이 나라 국교는 기독교야라고 선포하면서 온 나라가 기독교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복음의 말씀으로 물들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바울이 그렇게 그런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충만히 채워서 로마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중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지금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 더 높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런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 하나님 이런 상황에 집어넣어 주시니 감사. 내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충만히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간 떨어지는 말씀 받아 드시고 그 말씀 살아내고 그 말씀 의지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그런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감사합시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없겠지요. 감사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해야지.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모든 육체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생명과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그 헤롯궁에 갇혀 있으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24장에 이제 가서 보면 닷새 후에 이제 5일이 지나고 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와와 장로들 몇 명과 또 변호사 더둘러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5일이 지나고 나서 대제사장이 이제 그들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고 거기에 이제 의원이었던 장로들 몇 명하고 또 이제 돈을 주고서 이 변호사, 당시 이제 우리 지금과 같은 그런 변호사의 그런 뜻도 있고, 여기서 변호사는 이제 말 잘하는 언변술에 능통한 사람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더둘러 사람을 고용해서 바울을 그 앞에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고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고발하니까 이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바울을 부르고 또 그 고발한 사람들을 같이 세웁니다. 어떤 이제 지금 어떤 법정 앞에서 그들 다 세워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거기서 이제 고발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써요.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에 가서 보면 이 벨리스 총독이 유대 지방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을 때 태평했던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잘 살고 평화로운 그런 시기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벨릭스는 뭐 뒷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뇌물을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고 돈을 받는 것을 갖다 너무나 이제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벨릭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나갈 때는 이제 도둑들에게도 뇌물을 받을 만큼, 그래서 이제 도둑들이 와서 이제 뇌물을 주면 근데 도둑질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해, 그냥 내버려둬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살기 더 힘든 그런 시기가 벨릭스 총독이 다스렸던 그런 시기라고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더둘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재판장, 총독이면 이제 재판장이니까 이 재판장이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당신이 다스릴 때 여기 태평을 누리고 우리 민족이 그것을 말미암아 많은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된 것이 뭐 있습니까? 로마의 법에 따라가면서 오히려 더 지배를 받고 더 삶의 가운데 더 피폐해지고 또 어려움만 있었지 개선된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더둘로가 이렇게 총독이었던 재판장이 이렇게 아부하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욕지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서 자기가 말한 것에 좀 더 좋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법, 그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에 가지고 바울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당시에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법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그 로마법을 또 바울에게 적용해야 됐고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그 로마법에 능통한 이 더둘로를 그래서 고용을 한 거예요. 로마법을 가지고 그 로마법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사형 선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둘로가 총독에게 이제 아부하는 말 우리에게 좋은 판결을 내주십시오라고 이제 변화하고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고발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고발 내용이지만 바울을 로마법으로 올가매기에 아주 중요한 사항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을 뭐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 그래서 사람들의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소유하게 한다는 것은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전염병,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방역 수준이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하나 들어온 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 어떤 의료나 방역 수준을 본다면 전염병이 돌면 역사에도 볼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죽었던 그런 전염병이 돌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막 선동시켜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럼 만약에 유대인들이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게 보통 일이지 않습니까? 유대의 어떤 가나라에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총독이 있던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지위라든지 신분에 대해서 또 이제 별로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불순한 당파라는 말이죠.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인 것을 갖다가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불순한 당파다. 자기의 유대교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불순한 우두머리고, 거기 우두머리니까 언제든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나라에 대해서 어떤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로마법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 나라 로마의 어떤 정치에 반대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6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들의 어떤 종교법까지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발하지만 바울에게 실제로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로마 정치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범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네 유대인들의 종교법까지도 무시하는 종교사범,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올가매어서 바울의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바울을 사형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또 정치사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사범이 하면 아주 이제 중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때의 수법이나 지금의 수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정치사범 막 몰아가서 반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이제 종교는 종교 자유는 있으니까. 당시 뭐 유대인들이 반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이단적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환영시킨다 하면서 자기의 법에서도 사형에 해당되고 로마에 관해서도 이제 정치범이니까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가 제시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둘로는 그냥 단순히 변호하는 입장에서 고용되어져서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울에 대해서 사형 판결만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8절 말씀이에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문하면 알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9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유대인들도 그 사람 말이 맞다.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그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 다 고용해놓고 더둘로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맞다라고 다 사람들이 이제 소리치면서 그 말이 주장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발한 내용이 모두 다 거짓이었지만 특히나 이 더둘로는 로마법에 능통해서 사형 판결만 받아주면 되니까 그 돈을 받고서 이 대제사장이나 또 장로들 편에 서서 이 바울 사도를 정치범으로 몰아가면서 그들을 로마법에 올가매어서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변론만 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삶의 모습과 더둘로의 삶의 모습, 특히 대제사장들 또 거기 함께 있던 장로들 또 많은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궁에 갇혀서 하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서 자기가 로마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로마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자신을 채워나가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든든히 하고 있었는데 더둘로를 중심한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바울 한 명 죽이기 위해서 거짓된 말로 변호하고 심지어 돈을 받고 변호했던 이 더둘로는 더 사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지금 해난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는데 어떤 부류는 그 사람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말로 거짓된 증거로
변호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 바울을 고발하더라 그런 이야기. 십계명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 계명이 말씀해 주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셨는지 당시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살인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행위만 하면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오용되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을 모독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그 화를 내고 분노를 막 쏟아낸단 말이죠. 또 라가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심한 욕을 이야기합니다. 바보, 천치, 멍청이 같은 그런 욕입니다. 또 미련한 놈, 이것도 미련한 이제 성경이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아주 이제 심한 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미련한 놈라고 하는 자는 뭐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더둘로와를 포함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바울 하나를 죽이려고 지금 말로 거짓된 증거로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둘로는 특히 변호하는 입장에서 돈을 받아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그것을 조사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더둘로 사람의 생명이 정말 중요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둘로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해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인 먹거리, 음식에 장난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량식품 만들어내고 분유에 이상한 거 타서 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좀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학교 급식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들을 막 사용하면서 그때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없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그 먹은 거 그 사람한테 다 먹여야 돼. 중국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업자들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막 부실공사를 시행하는 거. 근데 이제 아주 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는데 막 무너지는. 그건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그래야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제조업자들이 시설비를 이러고 공해물질을 막 이렇게 배출하고 그런다는 것은 공기와 물이 쉽게 오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준 미달의 유해물질을 사용해서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용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 그걸 어린아이들이 빨고 막 먹고 하는데 거기에 막 독소 같은 것이 들어가 있다.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그것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습기 문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런 일이 해서는 안 되겠지. 더둘로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지. 바울을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따라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돈 때문에 고용되었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적 기술을 가지고 로마법을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사형 평결만 받아주면 됐다 그 말인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사람을 살리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로마 사람들 살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언변술 말 잘하는 그거 가지고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싹 피해가서 사람을 막 범죄자 취급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써 나가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갔던 이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뭐 역사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 단순히 우리가 우리 이익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유익 때문에 당장 어떤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했으니 담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 했으니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충만히 채워나가고 그 말씀을 살아내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경을 여건을 이겨나가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자이심을 분명히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람을 살린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